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예, 오랜만에 하는 오후 예배 아마 좀 우리 밥 먹고 고날 텐데 힘을 내어서 집중하면 또 좀 더 은혜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소리는 잘 들립니까? 잘 들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찬양은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말씀은 은혜가 됩니까?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를 제일 잘 하셨군요. 오늘 생뚱맞게 역대하 32장 한 대목을 떼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군과 적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본문의 주인공 나라는 남유다. 남유다도 이스라엘 나라가 절반이 쪼개어져서 그래서 북쪽 북이스라엘과 남쪽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 국가였습니다.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 때에 가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때로부터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도 하나의 한 대목으로 성경 속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도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나 남유다는 특별히 남이스라엘이라고 안 그러고 남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이 있었겠죠. 왕조가 이스라엘 왕조가 있고 남유다 왕조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같이 이렇게 막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일 때 남유다 왕이 누구였더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같이 막 엮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특별히 열왕기를 읽을 때는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아군과 적군을 좀 구별할게요. 오늘 본문에서 아군은 누굽니까? 남유다. 임금은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이 이 통치하는 남유다가 오늘 만난 문제는 뭡니까? 이방 나라였던 누가 쳐들어왔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아시리아라는 나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왔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산헤립이라는 왕입니다. 산헤립. 이름은 참 예쁜데 못된 사람이에요. 산헤립. 그리고 산헤립이 번뇌어서 계속 쫑알쫑알 거리면서 자신의 왕의 말을 대언하면서 남유다 사람들을 괴롭히고 겁주게 했던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시나라고 나와 있는데, 요 시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랍사게라는 사람입니다. 장군이죠. 요거 아수르의 장군입니다. 랍사게, 뭐 랍스타가 아닙니다. 랍사게라는 장군입니다. 요 랍 장군이 요런 또 못된 말을 전합니다. 하여튼 요런 지금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도 속에서 일어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일어난 일이고 또 이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들을 말씀의 교훈들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대충 어느 정도 이 말씀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줄거리 흘러가는지를 우리에게 좀 힌트를 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힌트를 주죠. 그게 뭐예요? 신앙이 현실에 답하다 한 것입니다. 현실 문제는 현실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현실 문제는 뭐 건강 문제, 또 물질 문제, 또 우리 학생들 같으면은 성적 문제, 이런 것은 여러분 공부를 해야 성적이 올라가고, 또 돈을 벌어야 돈이 벌리고, 또 몸을 잘 관리해야 건강해지고, 또 내가 열심히 또 뭐 가정을 돌보아야 가정이 화목해지고, 뭔가 현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애를 쓰는 만큼의 성과와 결과가 나온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한테는 뭐가 하나 있냐면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영적인 시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한 것보다 배가 되는 더 놀라운 결과물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플러스 알파가 되는 시너지를 우리가 체험하고 사는 것은 잘못된 게 맞다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죠? 아멘. 골리앗에게 돌을 던진 것은 누구예요? 다윗. 그렇지만 다윗이 던진,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이 골리앗 거인 3m가 되는 이 장수가 돌에 맞았다고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런 돌에 맞아가지고? 그런데 돌은 다윗이 던졌지만 다윗이 던진 돌, 다윗의 손을 떠난 돌에 누가 가속을 힘차게 불어줬기 때문에 그 거인의 이마에 돌이 박혀버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던진 다윗의 힘 더하기 뭐가 더해진 겁니까? 성령의 능력. 아멘 아멘. 이것을 누리고 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잡아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부한 만큼 시험을 칠 때 안 두렵게 만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담대하게 시험에 응할 수 있는 배짱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요령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공부한 것 안에서는 머리를 막 짜내니까 세상에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공식이. 아멘 아멘. 공부 안 했는데 떠오르는 것은 이건 야매고, 그건 요령이고, 예? 연필 굴리 갖고 찍었는데 담하고,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 공부한 것 안에서는 기억이 나는 거 있잖아요. 이 뇌 어디에 박혀있는 그 공식이나 영어 단어가 짠했더니 하나님께서 딱 끄집어내어 주시는,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지만 내 머릿속에 없는 지식을 그렇게 넣어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내 힘과 하나님의 능력, 사실은 우리 힘이랄 게 뭐 별 게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능력 더하기 하나님의 능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면 우리는 없는 것과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덧대어지는 그 하나의 그릇이 뭐냐 하면, 그 장치가 뭐냐 하면, 도화선이 뭐냐 하면 우리의 최선, 우리의 애씀이에요. 아멘 아멘.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4년이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인데 굉장히 나쁜 왕이었어요. 성경이 나쁜 왕, 좋은 왕이라고 표현하는 그 중심의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왕이었는가 하는 것으로 판명이 납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지 맘대로 살면 반드시 그 결과물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리더가 잘못하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면 그 결과로 백성들 모두가 다 태평성대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다 자면하십시다. 그래서 리더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열왕기는 왕들 이야기인데 왕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왕이 있었고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왕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왕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한 사람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열왕기 이야기고 역대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왕은 아니지만 이 시간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시간 이 시대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또 제사장 같은 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우리는 왕은 아니지만 천하의 황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바로 그분의 아들이 됨으로써 우리도 로얄 패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기도하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바티르는 능력들. 아멘 좀 하세요. 왕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주도 아니고 왕조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왕족이라 이 말은. 예.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프린스, 당신은 프린세스입니다. 인사하셨어요? 아무튼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왕이었겠죠.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주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괴롭히던 아주 못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이제 죽어서 떠나고 이제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사실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본 게 없을 텐데도 히스기야가 25살 혈기 방자하고 혈기가 왕성할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혈기 방자한 이 어떤 이 젊음의 열정을 함부로 방종에 이르도록 치닫도록 휘두를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히스기야를 잡으셔서 아주 훌륭한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말년에 조금 타락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부분 잘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뭘 잘했는지는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 주어가 빠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충성된 일이 뭔지도 모르겠고 오늘 본문 말씀을 대번 보면은 주어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틀림없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가 충성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제법 몰입해서 몰두해서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면서 살려고 했던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냈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모든 충성된 일을 다 마친 후에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충성된 일을 다 감당했으므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고 박수가 있고 이러면 참 좋죠.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한 절 말씀 속에 바로 등장하는 이 분위기는 별로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닙니다. 1절을 다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니, 전쟁이 일어날 전운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히스기야가 잘못한 거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다짜고짜 이방 나라 사네립이 자신의 군대를 일으키고 찾아온 겁니다. 아수르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읽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결론 같은 이야기지만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나타난 이 문제, 그러니까 나라 전체의 운명을 위협하는 큰 시련이 찾아왔는데,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혹은 시쳇말로 재수가 없고 무슨 잘못되어서 이렇게 불행해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련은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라 이 큰 시련을 대비하여 사실은 앞서 충성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요, 충성된 일을 다 하고 나서 왜 좋은 일이 없이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는가? 이건 뭐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런 큰 나라의 운명이 달린 큰 문제가 생길 줄로 알고 큰 시련 앞에 히스기야 한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 한 사람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훈련.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왕인 자신과 자신의 신하와 그리고 따르는 백성들이 유무상통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견고한 공동체가 되게 먼저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고 세팅이 되었더니 때가 되어서 마침내 올 시련이 온 겁니다.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와서 비켜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잘 준비되어지면 문제가 와도 돌파할 수 있으니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관건은 잘 준비되었는가, 얼마나 준비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것은 히스기야가 무슨 재량이 뛰어나고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서 자기가 이렇게 유세를 떨면서 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을 줘서 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미리 훈련되고 준비되게 하셔서 이후에 이 큰 나라의 운명에 걸린 전쟁 앞에 히스기야가 서도록 만들어내셨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니 아수르가 이겼겠어요? 히스기야가 이겼겠어요? 준비된 히스기야가 이긴 것은 말할 거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우리가 히스기야가 도대체 어떠한 완벽한 영적인 사람으로 준비되었고 하나님 앞에 훈련을 마쳤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팅이 되었길래 이런 아수르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돌파해냈을까 하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덮어놓고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했단다, 우리 이렇게 아멘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잖아요. 우리 창고구절이 아마 뜰 겁니다. 그가 한 아주 위대한 일이 역대 왕하고 비교해도 굉장히 비교가 될 만큼 아주 상대적으로 아주 참 안 좋은 분위기, 앞에도 안 좋은 왕이 있었고 뒤에도 안 좋은 왕이 따르는데 이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어디서 본 적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 히스기야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순종을 지켜서 이렇게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가 했던 첫 번째 충성된 일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성전 정화 운동을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그 전까지 성전은 말로 못할 정도로 회파가 되었어요. 자,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씀을 통해 참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좀 긴 말씀이지만 읽어보는 게 전체 말씀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좀 우리가 노력해서 따라옵시다. 자, 소리 내어 봅시다.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바로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성전문, 지금으로 치면 교회 문을 열고 교회를 수리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이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4절부터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왜냐하면 우상들이 막 들어와 있었거든요. 아버지 때에서 완전 이 신앙을 짬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진리를 찾을 수 없도록,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솔로몬의 성전, 예배하는 장소를 완전히 이걸 세속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먼저는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한 이후에 그 성전을 섬기는 사역자들, 레위 사람들을 그 다음 이제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도록 왕이 이걸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하나님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겠나? 우리 영적으로 지금 무너졌기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빨리 돌이키자. 여러분, 왕이 잘 본 겁니다. 이 왕이 잘 판단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졌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서 노예로 끌려가고 이런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가정도 무너지고 사업도 안 되고 나라도 엉망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라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는데 이 모든 것에서 원인을 이 히스기야 왕은 어디서 찾는 겁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짚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말씀을 읽으니까 쉽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아멘 하십시다.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께 열정을 다해 돌아가자. 게으르지 말고 열정을 다해 기도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일에 열심히 게으르지 말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게으르지 말자.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말자. 다 자매나 좀 하이소. 여러분, 참 이런 리더를 만나는 건 정말 복인 겁니다. 소위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놓고 히스기야의 성전 정화 운동, 어떤 면에서는 교회 개혁이라 봐야 돼요. 예? 마틴 루터가 했던, 지빙글리가 했던, 요한 웨슬리가 칼빈이 했던 그런 그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니고 신앙의 개혁이요, 교회 개혁이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개혁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했던 25살짜리 이 참 젊은 왕이 했던 두 번째 충성된 일이 뭐였냐? 두 번째는 예배 갱신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이제 겉으로 이렇게 외형적인 것들을 다시 재건한 이후에 이제 그 성전의 기능을 회복해서, 성전의 기능이 뭐예요? 제일 되는 기능은 예배죠. 아멘. 우리가 교회를 건축한 목적은 첫 번째 계명은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아멘 하시고. 역대하 29장에 있습니다. 31절로 36절 말씀 이어지는 본문이죠. 참고 구절입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왔다. 분명히 왕은 제물과 감사 제물을 명령했는데 마음에 감동되어진 백성들이 시키지 않았던 번제물도 더불어 가져와서, 번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탁을 말합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 나 자신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제사.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감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때까지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나만 위해 살았는데 오늘 내가 히스기야 덕분에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가진 열정, 젊음, 물질, 내 시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했다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이때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삶의 내용들을 번제물로 주 앞에 이제는 헌신해서 불태워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한 사람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배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켜 우격다짐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을 불살라 드리는 이러한 예배자가 교회에서 불같이 일어나면 그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32절로 시작.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중직자, 우리 교회로 말하면 리더십, 평신도 우리 리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풀타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제사장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많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가져오니까 이걸 전부 다 가족을 다 못 벗기는 기라, 성직자들이. 김대원 모서도 붙고, 김전 사모님도 붙고, 박강도 서도 붙고, 이정미 준서도 껍데기 벗기고, 우리끼리 막 껍데기를 벗기는데 다 껍데기를 못 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십에 전화해가지고 리더십을 요청하니까 함께 있는 20명의 우리 셀리더들이 다 쫓아와서 껍데기 벗기고, 또 국장들도 다 쫓아와서 또 막 피를 막 이렇게 또 한번 또 치우고, 이러면서 모두가 연합해서 풍성하게 연합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의 모습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성경도 적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하는 이 사역의 모습이 심지어 풀타임 사역자였던 저 같은 목회자들보다 성심이 있었다고 34절이 적고 있지 않습니까? 35절 계속 시작.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갑자기 된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갑자기 선포했는데, 갑자기 일어난 이 개혁운동, 이 갱신의 운동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이십니까? 백성들 모두가 한 사람의 리더를 따르면서 저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게 맞아, 히스기야가 제대로 본 거야, 제대로 판단한 거야, 우리 저 사람한테 순종하자 하고 유무상통한 순종하는 공동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같은 타이밍에 영자하고 같이 이 모든 죄악의 소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영자하고 힘을 같이 모으니까 회복되는 속도가 빨라요, 느려요? 대답하세요. 빠르잖아요. 아멘이시죠?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를 보내서 지금이라고 때를 딱 주실 때 이것을 함께하는 리더십들이 알아먹고, 따르는 백성들이 알아먹고, 모든 성도가 알아먹고 같이 깃발을 딱 흔들 때 저기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가 실력 있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제 해나가는 하나하나 이제 무너진 이 땅의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영적인 재단을 다시 쌓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이게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해서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 먼저 기반이 되어지면서 나라도 나라꼴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얼마나 이해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흥분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짓눌려 있고 안보와 여러 가지 또 이념의 갈등 때문에 문제가 많고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법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따로 나라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 여기에 해법이 진짜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사가 문제가 뭔지, 개인의 문제가 뭔지, 나는 오늘 고민이 이건데 오늘 목사님 엉뚱한 말씀을 하신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다 뭐든지 간에 해법이 한 가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그가 했던 충성된 일이 뭘까요? 6월절 회복 운동을 주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에 대한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갱신하는 겁니다. 6월절이 뭔지 아시죠? 그들이 6월절 밤을 지내고 감행한 게 뭐였습니까? 출애굽 14장에 출애굽 홍해 도하 사건입니다. 아멘이시죠? 6월절 밤을 그들이 지내면서 그 다음날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6월절. 근데 6월절을 계속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늘 인식했던 겁니다. 6월절을 통해서. 그런데 이 6월절이 행해지지 않고 이 절기가 그쳐버렸어요. 아버지 때까지. 그러니까 어떠한 감동이 이미 사라졌어요? 그들에게 구원에 대한 감동이 사라졌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안 기뻐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도 기도생활도 헌신하는 것도 이게 전부 다 영적인 생명력이 없으니까 우리 속된 말로 메가리가 없는 거죠. 마지못해 억지로 하게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생명력을 회복하는 성도들, 백성들 모두 개개인들이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는 일은 6월절,
다시 한 번 더 첫사랑,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히스기야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가 주도했던, 그리고 잘 마쳤던 충성된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3장, 30장 2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2절로 5절 시작.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원래는 첫 달에 하는 겁니다. 아비벌 첫 달에 14일째 원래는 이 절기를 지키는데 왜 둘째 달에 했는가? 2월 달에 했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제사장들이 부족해요. 준비된 일꾼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교리대로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례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날수가 틀린다 할지라도 하려고 하는 이 엄동설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래도 히스기야가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봐서 하나님께서 잠시 이례적으로 규례가 그 디테일하게는 어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그 절기를 예배로 흠양하시고 받아 주셨다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브엘세바와 단이라는 것은 극과 극을 말하는 거예요. 영토의 끝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전부다라는 표현을 할 때 이게 이제 관용적인 표현으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이 관용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뜻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신앙의 감동과 감격이 사라지고 빈 껍데기로 그냥 이렇게 무미건조한 종교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안 계십니까? 여러분, 유월절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옛날로 친다면은 갈라진 바다 중심을 마른 땅을 우리가 직접 도보로 건너가서 횡단하고 400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던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이, 끔찍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감사와 감격이 오늘 펄떡거리는 신앙으로 바로 이 시간에 충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그게 안 됩니까? 예? 우리 오늘 아침에 찬양했잖아요.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이 뭐냐면 이게 모세의 노래예요.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모세의 노래의 한 대목을 거기서 발췌한 노래입니다. 가사가. 그러니까 뭐냐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어제까지 나를 괴롭히던 애굽 병사들은 내가 보는 앞에서 바닷물에 다 수장되어 죽었어요. 심판당했어요. 아멘 아멘. 역전되었죠. 그렇죠. 이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저께만 해도 내 등에 채찍질을 하던 못된 놈이 오늘 물에 빠져 심판을 당했다 이 말. 나는 살아남고 역전되었죠. 내 혼자 합니까? 조경 강사 역전되었지. 니 더 크게 해. 니 혼자 크게 해라. 다 커버해라. 역전되었지. 안 되겠다. 버리는 카드. 예찬이 역전되었지. 할렐루야. 큰종 되겠다. 목소리 큰종. 크게 쓰임 받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헷갈린다. 어디에 있노? 그거를 잊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거 잊어요. 이걸 잊는다고요. 또 같은 말씀인데요. 저 뒤에 21절로 22절 두 절의 말씀에도 오늘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감행했던 6월절 갱신운동 읽어보시죠. 시작.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6월절 절기는 일주일 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감사가 회복되었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었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회복되어지니까 거기서부터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고 세상을 향해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 자신감이 나오고 담대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걸 히스기야가 어떻게 알고 맥을 딱 짚어가지고 야 이거 여가 안 좋네 이걸 딱 뚫어주니까 이게 이제 혈맥이 통하니까 피가 쫙 쏠리면서 이게 딱 풀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저 한방 한 번씩 가보니까 어깨가 결리는데 어깨가 결려서 갔더니 여기 정강이 쪽에 바늘을 막 찌르더라고. 이 돌팔이 아닌가 싶은데 꾹꾹꾹 찌르더니 팔 올려보라 하네요. 팔 올리면 올라가나 이게 여기지를 꾹꾹꾹 찔렀는데 손을 드니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웃기지 이거? 전문가는 아는 거예요. 니만 모르지. 우리는 이게 불통한데 하나님은 여기다가 말씀으로 붙들어 여기 아멘하라고. 내가 여유가 없다고 지금 목사님. 그런데 자꾸 이거 딱 돌아보니 여기서 말씀이 딱 붙으니까 이게 열리는 거래요. 할렐루야. 이게 참 이게 이제 이 행위를 어떻게 하노? 나는 이게 문제인데 어떻게 돌아서서 여기에 몰두할 수 있노? 요거 돌아서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모험을 걸었죠. 그런데 그 모험에 주님이 힘을 실어주고 격려를 주고 응원을 주시니까 이 백성들의 문제가 열렸던 것이에요. 야, 점점점 히스기야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벌써 3가지나 단행했고 성공을 봐서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완전히 몰리는 겁니다. 리더십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영적 권위가 살아납니다. 마지막 4번째 그가 했던 중성된 일이 있었어요. 영적 질서를 회복하는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역대하 31장 2절로 10절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회장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 자, 영적 질서를 잡았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질서를 1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쫙 세워서 다 순서를 맞춘 것이 질서를 잡았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질서의 세계는 참 신기한 게 1번 제일 먼저 되는 우선순위를 하나 제대로 딱 잡으면 2번부터 100까지는 바로 줄을 딱 섭니다. 아멘 아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들이 목회에만 전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더 깊은 영성에 몰입할 수 있도록. 아멘이십니까? 다른 잡다한 삶의 복잡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데 제사장이 네가 좀 제거하고 돌아와라, 좀 제대로 좀 해봐라, 이렇게 야단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직접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그가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부족하니까 왕이 개인 재산으로 채워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몰두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제사장이 제사장의 기능을 더 잘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예배가 더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혜택이 돌아갑니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학수고대하는 백성들이 제사장이 영적으로 깨워서 잘 인도하는 바람에 예배를 건강하게 드릴 수 있게 되어지고,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니 이 모든 혜택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백성들 각 사람 모두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뒤에 것은 잊지 맙시다. 읽을까요? 잊지 맙시다. 대충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필요를 좀 채워주자라고 말을 했더니 많은 백성들이 힘에 지나도록 더 많은 것들을 가져와서 채워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로 하려고 하기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시고 없을 때도 읽어보십시오. 결국 그것이 이제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결정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적 질서 회복을 주도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모든 것들을 잘 세팅해서 잘 만들어 놓는 일. 아멘입니까? 그 일을 잘 해놨더니 모든 게 만사가 형통했다는 얘기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4가지의 그의 어떤 이 운동을 주도했던 역사, 성전 정화 운동, 예배 갱신 운동, 유월절 회복의 운동, 영적 질서를 바로잡는 회복의 운동,
이 모든 것을 주도했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에 대한 사람의 평가 말고 하나님의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 오늘 본문 말씀 1절 앞에 있는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자, 하나님이 보실 때 히스기야가 했던 이 모든 운동의 중심을 보았더니 선했다, 참으로 정의로웠다, 참으로 진실하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선하도다, 정의롭도다, 진실하도다. 이걸 누가 평가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평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참 잘했다, 격려해 주신 겁니다. 사람의 평가도 참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삼중구도로 강조해서 세 가지로 듬뿍 힘을 실어줬을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했겠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성경이 적고 있지 않지만 이쯤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을 잘 감당하는 이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을 따르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 사람한테 죄다 붙었겠어요? 등을 돌렸겠어요? 대답하세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등을 붙였어요? 등을 돌리지 않고 다 붙었겠죠. 믿을만 하니까. 저 왕이 선포한 모든 것은 되더라.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무언가를 주도하고 도전하면 되더라. 하나님 힘을 실어 주시더라.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이제 권위가 획득되어짐으로써 중요한 것은 공동체 전체가 건재해지는 겁니다. 리더한 사람이 건강해지니까 공동체 전체가 건재해지는 것이라.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에 깨어있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깨어있는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중간 리더급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도 누가 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틈이 없는 견고한 공동체가 되어 있을 무렵, 그때 겁도 없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아수르가 한번 집어삼켜 보겠다고 찾아왔는데 타이밍도 그렇게 못 맞출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준비된 공동체를 제 아무리 사내립이고 그리고 랍사계고 삽삭이든지 하더라도 이걸 돌파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히스기야는 나름대로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측은지심에서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다고 했는 거예요. 사실 맞죠? 대답 좀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큰 일을 해먹고 이름을 떨치고 명의를 떨치고 내한테 유익이 되겠지, 이런 계산으로 접근했습니까? 아니죠. 조상들이 해먹었던, 자신들의 선조들이 해먹었던, 역대 왕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신앙 양심에서 감동받아 다 바로낸 겁니다. 하나하나. 아멘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양심을 따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자기의 왕위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도 되었고, 모두가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신앙 하나 붙잡았는데 모두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신앙으로 운동을 했던, 주도했던 이 일이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하나 되게 만들어 줌으로써 이후에 이제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대한 시련이 찾아왔을 때 심지어는 이러한 낭패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는데 훈련받아서 세상에 딱 나와보니까 나를 당할 자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훈련받은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들 동급 최강인 줄 믿습니다. 같은 연배, 같이 예수 믿은 연조를 딱 동급으로 쳤을 때 최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훈련받은 사람 다르지 않겠어요? 같은 동년배 우리 동급 목사님들 중에 할렐루야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딸들이 그런 딸들 사모하시죠?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이런 사람 하나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세상은. 아멘입니까? 제가 그런 목사가 참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평신도 사역자가 꼭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오늘 아수르가 정신머리 없이 이렇게 찾아왔을까요?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아수르는 이 전쟁을 무려 8년 동안이나 준비했어요. 8년 동안이나 준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기 딴에는. 그런데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8년 동안 아수르가 볼 때 전쟁 준비를 하면서 계속 봤겠죠? 자기가 관심 있는 땅이었으니까 계속 8년 동안 전쟁도 준비하면서 군사력을 키우면서 계속 요 남자들을 봤겠죠? 히스기야를 봤겠죠? 염탐했겠죠? 그런데 이놈들은 우리가 8년 뒤에 집을 삼키려고 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뭐만 하고 있노? 히스기야는 내 성전 청소, 교회 청소, 박강도사 우리 지금 이제 안수 앞두고 있는데 우리 뭐 하러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슨 사역이고? 교회 청소. 간사가 되어서 우리 제일 많이 하는 청소가 뭐고? 지금 비대면 시기에 청소. 예배를 위해서 청소하고 돌아보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곧 일어날 판인데 성전에 모여가지고 찔찔 울면서 막 아버지 이렇게 막 회개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고 앉아 있는 기라. 내일 전쟁이 일어나면 다 불타요. 다 죽어요. 뭣도 모르고 저라고 앉아 있는 게 천지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바보 같아요. 지금도 주일날 이렇게 몸을 잘 또 우리가 건사해서 쉼을 좀 가져줘야 내일 월화수목금토를 또 이렇게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생활할 텐데 오후까지 남아가지고 이렇게 속아가지고 또 이렇게 오후 예배가 또 오전 예배에 대한 설교인 바람에 못 도망가고 강민석 오늘 대표 기다려서 못 도망간 거 아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수르가 볼 때, 사내립이 볼 때 바보예요. 우리는 점점점 더 물리적으로 강력해지고 있어요. 힘이 세지고 있어요. 근조가 막 기르고 있다고요. 그런데 기도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수르 군대가 히스기야의 유다 나라를 치러 온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이미 이 남유다를 찾아오기에 앞서서 북이스라엘을 이미 점령한 바가 있었던 터라 그 기세가 맹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인 아수르가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민족이라는 점에 있어서 매 한 가지로 인식이 되었고 이미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앙적으로 막 큰소리치고 떠벌리던 북이스라엘 그 당시 왕이 호세아인데 호세 왕이 통치하던 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전적이 있었어요. 기원전 688년입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3년 만에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뿌리가 같으니까 이거 위에 놈이나 밑에 놈이나 똑같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미 하나님 한번 꺾어봤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 꺾어봤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고대 시대에는 물리적인 전쟁이 신들의 전쟁입니다. 아수르가 믿는 신이 이기느냐 너희의 하나님이 이기느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우리가 이겼다는 말은 결과론적으로 우리 신이 더 강하다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기도가 가짜나 보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뭐 기도 안 했을까요? 말씀 붙잡고 거기서 해답을 찾아? 북이스라엘 애들도 죽기 전까지 성경선에 들고 있더라. 내 손에 다 하나가 떨어졌어 걔네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역시도 그들 눈에는 기도해도 말씀 붙잡아도 훈련해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은 매한가지였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볼까요? 열왕기하 북이스라엘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보십시오. 시작. 히스기야 왕 제4년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란 왕은 제7년이 되었는데요.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에워산 지 3년 그러니까 성읍을 포위하고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속된 말로 말하면 가두리 전법을 쓴 겁니다. 적들이 포위하고는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안에 있는 백성들이 나오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굶어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그 수도인데 이 수도가 딱 이렇게 에워싸이니까 무엇보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3년을 버틴 것도 대단해요 사실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말을 잡아먹고 가축을 잡아먹고 짐승을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말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옆집 아이를 삶아서 먹고 내일은 우리 집 아이를 삶아 먹고 아이를 삶아 먹었어요.
주변을 돌아보세요. 참한 애들이 참 많아요. 애들을 삶아 먹었어요.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해도 모두가 다 3년 뒤에 다 전멸해버렸어요. 여러분, 전쟁에서는 있잖아요. 국지전, 고대 전쟁은 전쟁을 하더라도 죽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 전쟁하다가 어떻게 전사했느냐, 이 죽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포위가 되어서 3년 동안 포위가 되어서 나중에는 자기 새끼까지 잡아먹는 이런 비참한 꼴이 되어서 전쟁에 패했다. 이건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건동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이게 소문이 나면은 이건 거기도 못 들어요. 제기가 안 돼요. 이게 정말 비참하고 가장 참혹한, 엄청나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징계를 받았어요. 끔찍한 징계입니다. 말씀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11절 시작.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모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한 가지, 12절에 있는 겁니다. 왜 망했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한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우습게 여기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 줬다기보다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평상시부터 하나님 의지하기를 싫어하고 자기 힘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사니까 문제를 만날 때도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문제 앞에서도 네 힘대로 한번 해봐라. 평상시 그렇게 네 힘을 믿고 살았던 너, 시련과 문제 앞에, 아수르 앞에서도, 이 사느립 앞에서도 네 힘으로 한번 해봐. 여러분, 영원히 젊을 것 같습니까? 영원히 부자일 것 같습니까? 내 주머니에, 내 지갑에, 내 은행에, 이 창고에 영원히 이 은행에 우리 저 통장에 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영원히 이렇게 에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밤이 옵니다. 요셉의 시기와 같이 풍년 7년이 오면 반드시 이어서 풍년보다 더 악한, 더 강력한 흉년이 옵니다. 그게 공평한 겁니다. 인생이 반드시 인생의 밤이 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보세요. 반드시 늑대가 옵니다. 거기에서 인생은 결판 나는 겁니다. 그 늑대를 돌파할 수 있느냐, 인생의 밤을 돌파하고 내일 새벽 미명을 맞이할 수 있느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호세아는 아수르 앞에서 히스기야와 달랐습니다. 말을 바꾸면 히스기야 왕이나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호세아나 똑같은 적, 아수르를 똑같은 문제를 만났잖아요. 대답 좀 하시죠. 그렇죠? 똑같은 문제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한 나라는 그 당시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하게 멸망을 해버렸고요, 한 나라는 이 똑같은 문제를 보란 듯이 믿음으로 돌파해서 오히려 이렇게 그 드럼을 피우던 나라를 완전히 멸들시켜버렸어요. 역으로. 아멘이시죠? 그것이 상이하게 다르게 나온 결과에 누굽니까? 호세아와 히스기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결국입니다. 그럼 뭐가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어요? 똑같은 문제를 당했는데 누구는 망하고 누구는 돌파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호세아와 히스기야의 차이입니다. 아니요, 호세아의 신앙과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현실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신앙으로 대답할, 아니 말을 바꾸면 대답을 줄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현실 앞에 대안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해답을 줄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왕이 이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정확하게 8년 뒤에, 아까도 말했지만 히스기야 앞에도 8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린 그놈들이 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호세아 왕과 다르게 대처합니다. 서로 상반되는 대처 뒤에
상반되는 결과가 주어졌으니 애굽을 의지하던 호세아 왕과 북이스라엘 그들은 패망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는 아수르를 오히려 역전하여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칫 아무리 비범한 왕이라도 졸지에 나라의 운명을 걸어야 할 큰 시련을 만났을 때 사람인지라 대번에 두렵습니다. 모두가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저는 히스기야도 다르지 않다 생각합니다. 다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두려움에 정신이 아득해지고 낙심과 좌절감에 짓눌릴 수도 있는 큰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크게 세 가지를 잘했습니다. 요 세 가지는 과거에 했던 네 가지에서 요 훈련되어진 네 가지에서 오늘 세 가지의 이런 적용들이 나온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 신앙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 목사님 기도부터 하는 거 아니었고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잠깐만요, 기다려 주시고 따라합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3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다 같이 아멘합시다. 자, 보십시오. 어디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2절부터 보시면 히스기야가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자, 딱 확인하자마자, 문제를 확인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방백들과 용사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놓고 왕이 혼자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왕의 몫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왕이 감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히스기야한테는 방백들과 용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동력했던 내 고충과 아픔을 함께 얘기하고 솔직하게 두렵다고 말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말할 수 있는 같은 온도로 같은 관심도의 온도로 집중적으로 가지고 같이 나라 문제를 걱정하고 공동 조명을 얘기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의논했다 하지 않습니까? 누가 왕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계급이 있다고? 직분이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나라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왕의 마음의 온도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왕이 아니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왕과 같은 것이죠.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들은 왕이 아니지만 왕으로부터 배운 훈련이 있기 때문에 배운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미 왕과 같아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신분은 각기 달랐지만 그 열정과 온도와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이 똑같아요. 말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좀 하시죠. 소민아,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된다. 의논할 수 있는 남자. 코로나가 어떻게 돼야 되겠노? 이런 걸 대화할 수 있는 남자. 뭐 코로나 중에 하나 우리끼리 저기 딴 데 가서 뭐 맛있는 거 먹자 기사고 뭐. 기대기를 왕복을 한 10번 때리는. 같이 울 수 있고 같은 공감대, 같은 정서, 같은 신앙 믿습니까? 세리들은 막 울고 있는데 세계적들은 다 울었습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이래서 이번에 하반기 행복 모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요. 예? 끝나고 난 뒤에 막 가을인데 밥 먹으러 낙엽 보러 가시다. 이래 사건. 온도가 다르지. 관심도가 다르고. 그런데 이런 온도와 관심도가 같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장은지 집사님,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왕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떨어졌어요? 아니죠? 결국은 히스기야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배출된 겁니다. 저희 교회도 태어나는 일꾼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져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같은 온도의 일꾼들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5절 읽었어요? 그렇죠. 뭘 또 했어요?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방백과 용사가 많았죠. 그리고 백성이 많이 모였어요. 왕이 일을 하겠단다, 왕과 리더십들이 이런 일을 하겠단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민초들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결정한 일, 앞서 있는 리더십들이 결정한 일에 동참하겠다고 같이 모였던 백성들이 뭐 했다 합니까? 많았다 합니다. 히스기야 진짜 부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부자입니다. 사람을 많이,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재산가요. 그 사람이 능력자예요.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리고 왕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부려먹거나 시켜먹지 않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소위 우리끼리 우리말로 말하면 제자들이 이렇게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나라를 구원하겠다고 힘을 바쳐서 다 일신을 애렸을 때 히스기야도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힘을 내요.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히스기야가 힘을 내요. 더 힘을 내어서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다윗성 궁궐과 성전, 솔로몬의 성전 사이에 있는 텐마루, 그러니까 테라스 같은 겁니다. 이것을 견고하게 해서 아주 막 뭔가 긴밀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할 준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 여러분, 누가 한 것입니까? 이다 사람이 한 것입니다. 이거 기도해야 됩니까? 방패 만들어 주시옵소서. 네가 만들어라. 무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네가 만들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는 겁니다. 덮어놓고 기도 찾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신앙 찾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술적인 신앙, 도깨비 방망이처럼 부르면 응답하는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충만하게 다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기능과 모든 어떤 역할들과 모든 어떤 달란트 원사들을 또 물질들을 다 모았습니다. 힘을 다 모았습니다. 잘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잘한 것이 뭐냐 하면 말씀으로 자칫 흔들릴 수도 있는 공동체를 여전히 하나 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말이죠.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그 모여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말로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7, 8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다 자면하십시다. 옆에 사람에게 말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한 번 더 크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또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저들은 저들밖에 없는 거예요. 8절의 시작.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믿습니까?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하십시다. 이 위대한 리더가 바로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속에 힘이 생기고 그분의 말씀을 암송하면 세상 돌파할 능력과 지혜가 만들어지는 것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이전에 생명 없던 우리의 내면에서 용솟음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오합지졸이 될 수 있었던 백성들에게 재빨리 찾아가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되 그러나 다 일일이 물어보진 않지만 10중8구 분명히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염려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확신이 있는 리더의 분명한
말씀의 능력이 백성들의 흩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로 잡아준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에 붙들린 공동체. 여러분 돌아보시면 교회에 누가 합니까? 사실은 성도들이 합니다. 리더는 뭐 하는 겁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한 구절의 말씀과 뚜렷한 비전으로 성도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리더가 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면 하나 되어진 백성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그 일을 직접 손에 때를 묻히면서 발품 팔아 땀 흘리면서 감당했던 그 사람들이 역사가 이루어질 때 직접 거기에서 성취감과 보람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결과물의 몫은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몫인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때 아수르로부터도 만만치 않은 저항이 시작되어집니다. 갖은 관계와 모략과 거짓과 이간질로 심히 히스기야가 견고하게 붙들어 놓으려고 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심히 놀라게 만들고 심히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크게 보면 한 두 가지입니다. 기가 막히는 말을 하죠. 사내립이 부하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사탄이 주는 음성이겠죠. 아주 못됐고 아주 간교하고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마음이 심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있으면 심히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말을 싹 집어넣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 희한한 말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야, 이렇게 다 포위되어 가지고 망하게 됐는데 너가 지금 뭐하노? 뭘 믿는다 하는 게고 또 거기서 신앙 웃긴다 웃겨. 너희들 비꼬면서 말하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렇게 말하더나 너가 왕이 혹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저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더나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 진짜로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면서 이 말을 싹 비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너희를 꿰고 있는 거야. 너희 왕이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 망한다. 또 말합니다. 12절에 시작.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혹시 너희들 이 어려운 시국에 너희 신앙을 가지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딴에는 지금 위기가 가운데 있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더나? 그 소리다. 실제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귀신처럼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다시 뒤집어 깝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말씀을 분명히 마귀가 이걸 이용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바꾸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3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너희 소문 들었지? 아무도 못 살아남았어 지금.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노?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15절 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꾀임을 받지 마라. 그를 믿지도 마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들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라고 비방했습니다. 심지어 편지까지 보내면서 이제는 글로 흔들어댔습니다. 나중에 세 번째는 안 되니까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유다의 방언으로 유다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쓰는 고대어가 있습니다. 우리 홈타운 랭귀지가 있어요. 어떻게 그 사투리까지 쓰면서 그들에게 이 비참한 예언을 하게 만듭니다. 18절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는데
뭐 말씀을 곧 맺겠습니다만은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던, 또 많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목에서 진짜 말씀이 그러하지만 진짜로 되겠나? 현실이 이마이마한데 이거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되겠나? 이게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이건 현실인데, 이건 실존적인 내 몸이 체감하는 너무 현실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고,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는 뭐 놀라고 싶고 두려워하고 싶나? 하지 말라 한다고 하지 말 수 있나?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가운데 서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어요? 어디에 서야 돼요? 수연아, 너는 잘 될 거야. 아니, 택도 없으면 못 될 거야. 아니, 이왕이면 우리가 어디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어디 서야 되겠어요? 백수정 집사님, 어디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백국장 잘 될 기다. 백국장 어림도 없다. 내가 바보가 아닌다면서요. 어디 서는 게 맞아요? 어디다가 힘을 실어줘야 돼요? 잘 된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서는 것이 지혜죠. 정말 지혜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제껏 지난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 우리가 어디에 생각이 더 빨랐는지, 우리가 어디에 더 민첩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메시지 싫어하면서도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지분에 우리가 응원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쳐버리고 대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 목회자의 권면,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간증까지 얘기해주는 샐러드의 친절한 권면을 우리는 귀를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충만했던 내 생각, 안 돼, 불안해, 무서워,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는 그 밝은 빛의 말씀을 저버리고 어두움에 웅크리고 앉아서 끊임없이 밤새도록 염려, 걱정, 근심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지난날의 과오와 우리 안에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상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참고구절이 많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너무 이게 지금도 제가 다 말을 못하겠어요. 제가 깨달은 걸 다 말하자면 너무 많은 울림을 받았고 기도 제목을 발견했고, 더불어 이 말씀이 투영해서 개인적으로 저를 보게 하고 우리 교회를 보게 하고 또 문제 만나 지금 분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만들어 줘서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일이 신방을 다 해도 사실은 뭐 무관하겠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히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법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줄 때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에게 밥을 주는 겁니다. 마귀에게 살을 찌우는 겁니다. 마귀의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대신 말씀 앞에 서서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부정의 생각들을 밀쳐내고 대적의 문을 취하면 그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갈라져 자빠져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흐리고 하나됨을 흐트리고 잘못된 오판을 내리게 해서 하나된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히스기야 공동체에서 그렇게 잘못된 오판을 내리고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틈을 노리는 마귀의 이 이간질 앞에 세 번째 했던 히스기야의 대응은 이러했습니다.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의 세 번째 대응은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 그가 기도했다는 말, 그것도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왕이 너무 두려웠더니 혼자 사실 기도할 마음이 안 일어난 거예요.
너무 분노가 일어나고 열받고, 그래서 이 마음을 주체를 못했던 바람에 자기의 신앙을 지켜서 누구를 요청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를 초청해서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팀기도로 같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기도하고 응원하고 함께 그들은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결국은 돌파해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너무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 당시 상황을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로 7절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뭐냐면 내 몸속에 지금 막 원통함이 있고 막 소상해 죽겠는데 기도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알을 지금 산딸이 됐는데 알을 낳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한 겁니다. 믿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좀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시작. 좀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한번 시작. 그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직접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그들을 꾸짖으실 줄 알지만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사야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 목회자에게 가서 그렇게 말을 전했더니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시작.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의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더라 하니라.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내가 한 영,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한 영을 내가 랍사 그 사내림한테 보내서 역사를 해서 그가 본토로 도망을 간 뒤에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들한테 모의를 당해서 살해당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 예언들이 어떻게 되었나 보십시오.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 여호와께서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 자신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거기서 칼에 죽었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아수르 왕의 결국이 21절 한 절에서 전이가 시작돼 버렸습니다. 8년을 준비한 전쟁입니다. 엄청나게 얼음장을 내면서 그렇게 막 그냥 이 나라를 집어삼킬 그런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찾아와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산헤립 왕과 그 아수르 군대의 결국은 21절 한 절에서 완전하게 싹 전이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황은 되게 엉켜있고 복잡하지만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믿음으로 살아도 사실 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기도하고 기도해도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나 혼자 안 될 때는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공동체 기도 도움을 기꺼이 받고 아멘이십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단 한 가지 참 중요한 거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낙심좌절에 함몰되지 않아요. 감정에 무너지지 않아요. 똑같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알을 낳을 힘이 없다 안 합니까?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움을 구해서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한 절의 말씀으로 이 모든 시련이 사라지도록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한 절의 말씀으로도 정리가 될 수 있는 이 위태로운 상황이 왜 어떤 사람한테는 수백 장, 수천 장을 기록하는 수많은 그런 문제거리가 되었을까요?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인생의 그런 많은 복잡한 이야기가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쉽게 순식간에 한 구절의 말씀으로 끝났다더라, 너희 대적이 죽었다더라 정리가 될 수 있는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이야기는, 이 고난은 끝이 안 날까요? 왜 호세아와 북이스라엘 왕은 이 정도의 문제 앞에서 나라 전체가 망해버렸을까요? 이게 나라 전체를 망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자살을 하고, 별것도 아닌데 인생이 끝난 것처럼 인생을 포기하고, 별것도 아닌데 그냥 가정을 포기하고, 별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를 등지고, 별것도 아닌데 배교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그래요. 생각 전쟁입니다. 과대망상입니다. 침수봉되는 것입니다. 훨씬 많이 거짓으로 과장된 것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이간질입니다. 마귀의 계계입니다. 히스기야는 속지 않았습니다. 왜요? 훈련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의 갱신운동을 통해서 그의 25살 때부터 젊은 날, 혈기가 방자할 때부터, 왕성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기로 결정했던 그의 삶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30대가 달랐고, 그의 40대가 달랐고, 그의 50대가 달랐고, 그의 평생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10대를 다르게 쓰면, 다르게 예수를 믿으면, 20대 때 다르게 예수를 믿으면, 30대 때 다르게 예수를 믿고 따르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무너지면 호세아의 운명이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큰 울림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